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29장 15절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굉장히 심상치 않죠? 자기의 계획을 왜 여호와 앞에 깊이 숨깁니까? 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이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걸? 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우리의 습성을 모르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죠.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의 습성을 모르겠냐고요. 애굽을 은밀하게 의존하려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존하면 안 돼요.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보다 그 강한 나라보다 그 더 강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 계획, 아무도 모르게, 특히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의존하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가 선포됩니다. 근데 이 화가 몇 번째일까요? 제가 방금 손으로 했잖아요. 화가 몇 번째일까요? 화의 선포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나만 모르는 거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모르는 거예요. 애굽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3번이나 경고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으면 뭐 더 나을 줄 아세요?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경고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은밀하게 의존하려는 자들을 향한 세 번째 화가 선포되어지는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거역하는 죄악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데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죠. 선택한 민족을, 선택한 백성들을. 떠나겠다고, 못 있겠다고,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또 달래고 화를 이제 말 안 들을 때 또 화까지 선포하면서 관심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못 먹든지 살든지 말든지. 대구말로 때려치아라 고마마. 이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뿌라 이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도, 잘못했어도 참 하나님을 닮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혹시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복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런 복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이게 진짜 큰 복인 겁니다. 자,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요. 귀머거리, 소경, 이제 맹인이라고 나오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된대요. 이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놀림받던 자들이 놀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것.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의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불쌍해요, 사실. 우리 안에 복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도 모르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요즘 세대는 정말 불쌍한 세대입니다. 얼굴 못생긴 건 용서해 주는데 능력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카대. 능력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이 젊은 종도 얼마나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작은 가치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결과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를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연봉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월급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만몬이 따로 없는 거예요. 만몬이. 노회 모임 가서도요. 성경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말하면 싫어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모임이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귀머거리와 맹인이 듣고 보게 되고 겸손한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될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이. 그러면 결국에 반대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죠. 그죠?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한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교만한 자들은 엎어지게 될 것이고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악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이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 추웠던 날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너무 더웠던 날이 사라지고 따뜻한 그리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 말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 말이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신 말씀이었구나. 예비되어진 말씀이었구나 하던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죄인들은 숨기고 어두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은밀한 것을 참 좋아하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은밀한 중에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문제죠. 그죠? 또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어리석은 것은 자신들이 숨기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죠.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자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이상해져요. 막 소원해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은 예배이자 회복인 것이죠.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잃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죠. 그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쁜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세 번째 재앙의 선포입니다. 너네 자꾸 그럴 거냐?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 세 번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인 애굽과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걔들은 뭐예요? 국가 지도자가 죽으면 시체를 뭐로 만들죠? 미라로 만들어버려요. 미라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봉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상시하는 겁니다. 그 절대 권력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 그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그런 민족을 의지하는 겁니다. 건축술이 탁월하거든요. 학문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 겁대번지하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속에 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 겉만 번지르하게 다니는 사람들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포마드 기름 발라가나 요래가 이 의지할 게 없어요. 와 이렇게 좋아하시노? 의지할 게 없습니다. 집이 시키면 좋아.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은밀하게 그런 계획을 진행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잔인한 민족이 더 잔인하게 남유다를 짓밟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악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악들, 이방인에게도 없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음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왜 회개해야 되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패악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정말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니다. 16절에 말씀하잖아요.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까지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무 심한 거예요. 패역함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애굽을 의존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해요. 막 끝까지 무시해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부정이지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신 분임을 무시하고 그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좋아하면 이상한 겁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근데 주님이 계시다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은 초코파이나 진라면이나 붕어빵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뭔데? 하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돌 들고 설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불쌍하다 마음이 잘 안 들죠?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다 마음이 잘 안 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 우리가 전달하는 조그마한 선물을 거부할 때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으면 뭐야 저거.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융합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못 살고 문제가 더 많고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딱 맞잖아요. 이 말씀이. 이것은요, 아담과 같이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 인간의 반역이 표출된 표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내가 그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를 원하고. 죄인이잖아. 입만 띄면 욕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욕이 나오잖아. 이런 바로 욕이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돌아봤을 때.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17절.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그래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참고서가 필요하고 다른 번역본들이 좀 필요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17절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가 임한 종말론적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시대.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의 시대에는 울창한 삼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진 밭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곡식이 많아져요. 그죠? 풍요로운 곡식을 생산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잘 된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네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못 듣는 사람, 맹인이 등장해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결국에 다 맹인이란 말이야. 불 꺼버리면 다 맹인이지 뭐. 조명 없으면 다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귀머거리와 맹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머거리, 맹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남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는 보겠죠. 네, 보고 듣겠죠. 근데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대.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다른 기적을 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는 것, 바로 해석되어지는 것, 이런 기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막 보고 막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막 매료당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 신천지 2단 책자재 갖다 놨고 그 종이도 페이퍼도 갖다 놨는데 여러분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권사님이 아까 가져가시던데 그 희한하게 산수도 희한하게 풀더라고. 저 2단들은. 야, 이렇게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칠 때 어떤 사람을 고칩니까? 맹인 고치죠? 그죠? 많은 귀머거리들 고치죠? 다 고쳐요.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 그건 너무 좋아. 막 여기 살고 싶어. 막 초막새 찍고 여기가 좋사오. 이럴 정도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주님의 신호가 보이는 것. 사인. 주님의 사인이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은혜죠. 그 사인에 따라, 그 신호에 따라 서고, 가고, 멈추고, 가고, 걷고, 달리고, 때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들리지 않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근데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1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들려질 거란 말이죠. 즐거울 거란 말이죠. 기쁨이 충만할 거란 말이죠. 확신합니다. 겸손과 가난. 이게 뭡니까? 겸손과 가난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순서가 제일 끝이야, 끝. 순서. 아따, 정말 진짜 막 803 꼭대기 가니까 막 추워 죽겠대. 막, 저기, 진짜, 아이고, 막. 끊티라. 줄 섰는데. 케이블카 타는데 막, 어우.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올 때 시급하기도만. 추워가지고. 그때 진짜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더만. 이야, 이거 케이블카 섣부면 못 내려가는 거잖아. 와, 정말 춥대. 갓난애기 아들 데리고 어떤 애들 막 울고 애가 막 우는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지가 먼저 내려가야 되니까. 앞에 먼저 선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니까.
겸손과 가난은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끝이야. 내 뒤에 아무도 없나 싶어가지고 이래. 주님이 아니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뒤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한 죄악을 온전하게 돌이키시는 날은 하나님만 의존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죄악을 온전하게 돌이키시는 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은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이란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영적인 가난이 포함되는 겁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이 포함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너무 복 있는 소식. 복의 이야기. 우리가 가장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했던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은 죄를 짓고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비참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했고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던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건 간에 내가 하겠다는 마음, 어떤 명령을 내리시던 간에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이해지더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이, 은혜가 많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될 때 그때는 뭐든지 시켜도 하겠더라니까. 하지 말라 해도 하겠더라니까. 저는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데도 거기엔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겠다고 막 하더라니까.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말뿐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겠더라니까. 그러고 그 죄는 쳐다보기도 싫더라니까. 내가 왜 그랬냐 싶더라니까. 근데 또 다른 죄악이 내한테 들어오더라. 또 그거는 정리됐나 싶었는데 이제 또 딴 게 내한테 막 와. 명예를 쫓고 인정받는 걸 좋아. 무시하면 싫어하고 무시하면 똑같이 무시하고 더 무시하고. 그때로 회복해야 돼요. 그때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때의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안 되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진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고 사람들이 모르겠거니 하고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이 죄악을 가진 강포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졌어. 오만한 자는 끊어져 버려. 그쵸?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다 끊어져 버렸어.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특성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특성. 자기 힘 믿고 세상 힘 따라가고. 그죠?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 끊어짐으로써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런 자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강포한 자, 뭡니까?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 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맞나? 예, 22절 볼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무슨 말입니까? 왜 부끄럽지 않고 왜 창백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의 대표주자입니다. 나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한 거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은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자입니다. 거짓이 많고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 그런 자들의 모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의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그냥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제 뭘 추구해야 되냐 하면 행복보다, 나 자신의 영광보다, 나의 필요보다,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런 필요보다, 그게 아니라 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주님 닮은 거룩한 자로 사시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며 그분을 알아가시면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나도